말씀은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시작. 아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할까요? 시작.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 나는 말씀의 능력을 받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웅장함과 다음 단계의 영광 가운데 항상 그분의 고유한 현상으로 변화됨.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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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거울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봄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자,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시작하고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룻기입니다. 룻기. 룻이 누구죠? 룻.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 룻의 고향은 어디죠? 모압입니다. 모압. 오늘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룻기 1장 1절입니다. 룻기 1장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 이 사사라는 뜻은 이게 재판관, 다스리는 자, 통치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법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사는 사법, 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 법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권도 다 갖고 있습니다. 명령도 할 수 있고 행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뭐죠? 지금의 대통령은 아니에요. 대통령 행정 권한자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왕은 아니에요. 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처럼. 그런데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뭔가 통치자가 있고 그 아래서 그것을 섭정보다는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그것은 곧 대리 통치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리격인 거예요. 그럼 총리를 세운 나라는 그 위에 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국도 총리제죠. 그 영국 국왕이 있으니까 그 밑에서 총리가 있는 거예요. 국왕은 명맥상 이렇게 있고 총리가 모든 국가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죠. 그렇잖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던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거기 베들레헴 땅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마비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그 목축업이나 여기는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마땅한 곳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목축업. 그러니까 풀이 자라지 않으면 목축업도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되어졌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 바다의 아래쪽 지역에 있는 곳이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은 어디서 들어보셨죠? 모압? 모압 어디? 모압과 암몬이 있죠. 암몬과 먼저 위가 모압이죠.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나 서할게, 네가 남하면 난 북할게, 이렇게 해서 고르라고 해서 그는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패역함을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죠. 그 천사들을 보내서 실제 갔더니 탐문 조사할 때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멸하기로 하시고 롯을 피난시켰어요. 피난시켜서 도망간 곳에서 이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아버지한테 이게 다 죽었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거기서 동침하고 나서 거기서 낳은 자식, 큰 딸이 낳은 것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나온 것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 거기 모압 지방은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그냥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로 이야기하면 지옥의 불쏘시개감,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이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이 이 룻기를 설교를 하면 대부분이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은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서의 떡은 우리가 말하는 쌀떡이 아니에요. 이 떡은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떡집에서, 말씀의 집에서 벗어나서 흉년 좀 들었다고 안 굶어봐서 그래. 굶으면 어딘들 못 가서 다 삶아 먹어. 이 떡집, 말씀의 집을 떠나서 이방인한테 간 거예요. 이방인한테 땅에 갔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됐느냐?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룻의 두 아들마저도 여기서 다 죽습니다.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이런 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고 그 여인들은 두 아들의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자부만 남고 시어머니는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다음에 이제서야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 6절 말씀 읽을게요.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0년 만에
하나님이 베들레헴 고향 땅에 양식을 10년 만에 비가 왔을까요? 아니, 한두 해도 아니고 우리나라 한 1, 2년만 비 안 와봐요. 이게 폭동이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면 강들 다 마르고 이게 식량이 지금 안보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이때 당시 10년이나 비가 안 오다가 이제 베들레헴의 양식, 드디어 떡집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잃고 두 자녀 잃은 다음에 새 자부가 이제는 야, 우리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돌아간들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처분하고 다 그냥 이게 그 흉년이 들었어요. 도망치듯 나와서 모압 땅에 왔는데 다시 돌아가려니 막막한 거예요. 이 자부한테 더 이상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이 며느리들한테 가서 뭐 땅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이게 빌어 먹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로서 그래도 내가 명색 시어머니인데 니네 며느리들이 날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어? 응? 내 아들들의 며느리니까 니네는 나를 공양해야 돼 라고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니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남편 잃고 투자 아들 다 잃었는데 너네까지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는 네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살 길들을 찾아. 아직은 어리니까 시집을 가든 다시 시집을 가든 네 살 길들을 찾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울고 불고 어머니 아니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어머니가 다시 아니야.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 내가 다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은들 그 아이가 언제 자라서 너희와 또 다시 결혼할, 지난번에 얘기했던 수혼제라겠죠. 수혼제라고 해서 이게 누군가 하나 죽으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었으면 그 다음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 수혼법. 이것은 좀 지금 이상한 법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과 그리고 그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사회복지제도 중에 하나예요. 왜? 여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제도인데 하여튼 내가 다시 아들을 낳은데 그게 가능하겠니?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가 설득이 됐어요. 그래요 어머니. 앉아서 주저 울다가 그럼 어머니 어쩔 수 없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털고 일어나서 갔어요. 그럼 이 룻도 그럼 그렇게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룻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너도 가야지 가라. 그러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16절입니다. 이게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보고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어머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이전에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남편 죽었지, 아들 다 죽었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이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너희는 이제 갈 길 가. 나는 저주받은 시어머니야. 나와 같이 있으면 너희도 좋은 꼴 볼 일이 없어 라고 설득했는데, 이때 루시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고,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택하셔서 그곳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여러 대가 거쳤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0년씩이나 비가 안 오는 이 아주 안 좋은 상태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 죽고 시아주버니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이게 뭔 이상한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태를 봐서 안 보아서는 그 어머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안 좋은 하나님이야 라고 인식한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시어머니가 자부들한테, 이 며느리들한테 잘해줬던 것 같아요.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시아버님도 이게 다 이게 돌아가게 하는 안 좋은 하나님 같은데, 여하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나한테 해준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작은 선들, 며느리한테 너 어디 오늘 덥지는 않니? 오늘 가서 무슨 일은 했니? 뭐 아픈 데는 없니? 살갑게 딸처럼 여겨준 그 작은 선, 그리고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다시 비가 오고 그리고 곡식을 거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려 할 때 어머님, 야 딸들아 이제 돌아가. 나는 그곳에 가서 소망이 없어. 너희 살 길을 가서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선을 베푸는 그 어머니의 그 선. 그런데 룻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닙니다. 내가 어머님이 시어머니 혼자 돌아가면 어머님은 뭘 먹고 살겠어요? 이 노구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나는 어머니를 섬길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작은 선행을 베푸는 그 사랑과 그 친절들, 또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섬기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 선을 베푸는 이 모습들, 작은 이 선행을 베푸는 모습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계획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작은 계획,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 작은 모습들이 뭔가 큰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그냥 굴러가는 것 같죠. 그 안에 작은 톱니바퀴가 있어서 그 작은 톱니바퀴가 엔진을 통해서 바퀴를 굴러가고 사람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25톤, 수백 톤의 무게도 굴러가게 만듭니다. 아멘?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 작은 선, 작은 사랑, 축복의 시작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선행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역사는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여기 이희돈 박사는 누구시냐면은 워싱턴 성광교회 이제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 무역센터 있죠. 9.11 때 무너졌던 그 무역센터에서 세계 무역협회가라는 전 세계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부총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 관증을 하셨을 때는 이미 세계 무역협회의 총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거기 사절단들을 다 이끌고 와서 대통령하고 접견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여하튼간에 9.11 테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하루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희돈 박사 총재님이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무역센터에서 중요한 회의가 세계적인 이제 무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뭔가 브리핑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 전날 아내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예. 아내가 몸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분 몸에 경련을 일어났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30분마다 일어나고 몸을 막 떨고. 그래서 여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 널비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보고 도대체 뭐가 이상한지 음식을 잘못 먹은 게 없느냐 다 체크를 해봤어요. 음식도 문제가 없고 잠도 그 전날에 잘못 잤냐 그것도 없고. 근데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불안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없는데 생각해보다 보니까 자기가 혹시 어더니 커피를 제가 끊게 만듭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때문이냐 했더니 거기 카페인도 없는 건데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커피 때문이다. 커피 당신 이제부터 마시면 안 돼. 그랬더니 어떻게 커피 안 마시고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안 마시면 나도 안 마셔. 근데 말은 잘못 뱉었지만 아무튼 당신 안 마시면 나도 안 마실 테니까 당신도 마시지 마.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고 그 밤 새벽까지 하다가 저희 아내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 이제 9월 11일이 돼서 날이 너무너무 화창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날이고 그러니까 일찍 이제 뉴욕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나가는데 보통 집을 나갈 때 커피잔을 이렇게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딱 하려고 그러는 순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저희 아내한테 커피 마시지 말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항 가서 마시지 하고 공항에 갔었습니다. 공항에 가가지고 들어가는데 날씨가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공항에서 몰래 마시면 자기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항에서 먹으려고 서 있는데 라인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기다리나. 근데 한쪽에는 라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커피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자리를 또 빨리 잡자서 빨리 가서 딱 서가지고 커피 달라. 그랬더니 나를 말장말도 쳐다봐요. 커피 달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막 이래요. 근데 얼굴 보면 거기 보면 그 멕시코계 중에서도 아주 그 인디안 멕시코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이하게 그 나라 말들 미초아강이나 이런 단어 스페인 말 중에서 여러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요. 근데 딱 또 이렇게 느낌이 와가지고 여러 나라 하다가 제가 너 그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 나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내가 그 나라에 봉사도 가고 그랬는데 근데 너는 왜 커피를 안 만들고 너 왜 이렇게 서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인데 자기를 가리키는 사람이 와가지고 커피를 만들어주고 같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다가 사고를 난 지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가지러 온 사람한테 팔지도 못하고 자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피는 거기다 그냥 넣고 끓이면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그거 아무것도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렇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저보고 딴 거 뭐 먹으면 안 되냐.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은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첫 손님이 아무것도 안 사고 나가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자기가 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내가 자기 인생의 첫 번째 고객이래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말 하는데 제가 또 냉정하게 안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거라도 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딸기를 막 갈더라고요. 근데 딸기를 보통 요 사람들 그냥 갈잖아요. 갑자기 그 멕시코 사람들 그 안에다 얼음을 넣더니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저기다 얼음을 넣고 가러 묻지도 않고. 근데 뭐 할 말 없죠. 그래서 커서 저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몇 명은 먹었는데 보통은 안 먹겠는데 이게 탁 터지면은 그 비행기 안에서 터지면은 이것이 단산할 때 고민될까봐 제가 몇 모금 더 마시고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물 마시고 그리고 탔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너무나 그 하늘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그 세계물센터가 또 앞으로 이렇게 딱 제 밑으로 맨하탄을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안수를 딱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미국을 손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딱 내리는데 갑자기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뒤틀리는데 장사 있습니까? 그것도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타고 오는 비행기고 35분인가 뉴욕에서 그인데 그때 안 아프고 왜 내릴 때 아프냐 이 말입니다. 제가 딱 배가 막 뒤틀리는데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맨하탄에서 내리면 아시다시피 거기서 5분 늦으면 30분 이상을 늦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번도 제가 10년을 맨하탄 다녀도 화장실 안 가거든요. 그거 뛰어야 되니까. 거기서 빨리 나가야지만 빨리 도착하니까. 근데 별 볼 일 있습니까? 배가 아프대.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죠. 화장실 가가 나왔는데 배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완전 구라파 전쟁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결정적인 데 이러십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내가 오늘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오늘 프레젠테이션이고 중요한 일인데 하필 오늘 배탈 나게 하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막 컴플레인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데도 제가 아마 공항 그 바쁜 공항에서 30분을 화장실에 앉아있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진짜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는데 이미 길이 막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해서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 내가 너무 아침 조찬이 있는데, 조찬에서 내가 못 참가하니까 미안하다고. 저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랬더니 급히 연락을 하더라고요. 105층에 윈도우 온 더 월드라고 가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맨 위층에 1번 세계무역센터, 북쪽무역센터에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 조찬을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급히 캔슬한 거죠. 제가 가는 동안에 15개 나라인가 세계무역협회장들이 다 내려오셨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때는 뭐 사는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전화해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제 그때 한국 있을 때 3사람이 있었는데 다 전화를 했습니다. 딴 일을 해서 내가 지금 못 나가니까 봐서 내일을 돕고 점집까지 돌아오라고. 그 2사람은 연락해서 안 들어갔는데 한 분이 계속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는 정확하게 위해서 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연락해서 지금 들어가지 말고 12시까지 오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 잘 하게 해달라. 그분이 들어가다 부인의 전화를 듣고서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분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아주 여기서 성공하신 분이 되셨는데 조선일보인가 거기서 나온 나를 살린 세계의 뱃소리라고 하는 본인의 미국 경험담을 쓴 글을 쓰고 저한테 책을 보내줬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라는 것은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되어진 것입니다. 9.11 테러가 2001년 9월 11일 날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98년 세계무역센터 협회 사상 최연소 이사회 부의장이 되셔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9.11 테러 전날 부인이 어떤 이게 좀 이렇게 몸 상태 안 좋아지는 거를 경험하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지 말자고 이제 공항에 갔죠. 그때 그 멕시코 원주민 여성이 혼자 서 있는 다른 줄은 많은데 혼자 이게 아무 사람이 없어서 거기 가서 줄을 서는데 커피를 처음 그날 첫 출근이에요. 배워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여성한테 친절을 베풀죠. 커피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데 첫 손님이니까 그냥 갈 수도 없고 자기 이 부의장인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작은 친절을 베풀죠. 그리고 멕시코 그 원주민 여성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커피가 없으니까 그냥 가자. 나 무서워서 못해요. 나 이게 맞네. 그렇게 할 줄 몰라요. 라고 하지 않고 작은 거라도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뭔가 대접해서 갈 수 있게. 물론 돈 주고 내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딸기 음료를 만드는데 거의 친절로 얼음을 그냥 잔뜩 갈아가지고 그렇게 그 여자 직원의 그 작은 쓸데없는 친절, 필요 없는 친절이 오히려 복통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십 명이 살아요. 수십 명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의 그 친절 과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작은 친절로 인해서 수많은 세계적인 거장의 경제학자들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친절, 나오미든 루시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처지한 환경 왜 이 모양이고 그리고 저는 나의 조상 모압은 이렇게 해서 태어났고 나는 대대로 이상한 집안에서 이 하찮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형편 탓하고 뭐 처지 탓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나는 뭐 뭔가를 이게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작은 친절, 내가 안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한테 친절이 나갈 수 없어요. 그것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라고 믿고 그 안에서 작은 선들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작은 축복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 이돈 박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밤에 갑자기 아프고 이유 없이 뭔가 나타났다. 그럼 의학적인 것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뭔가 증상이 나타나면. 아멘. 그리고 작은 친절들을 베풀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자 룻기 4장으로 넘어갈게요. 룻기 4장 18절로 가겠습니다. 4장 18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 베레스가 누굴까요?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 여기 출생이 안 좋아요. 또 엉망진창이 나오죠. 그리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19절 말씀에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리고 나손을 낳고 살몬을 낳고, 이 살몬은 보아스를 낳는데, 여기는 우리는 이거 좋아해요. 근데 살몬의 아내가 또 누구예요? 살몬의 아내 여호수아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여기에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기생은 뭐예요? 그냥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창녀예요. 창녀를 통해, 이 창녀가 유대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 자입니다.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출생 자체가 안 좋아요. 집안 자체가 안 좋아요. 집안을 따지지 마십시오. 환경을 따지지 마십시오. 작은 선행. 이 라합도 작은 선행을 목숨을 건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 친절과 선행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는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부 할아버지예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을 낳았어요. 아멘.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에 걸치는 동안 이삭도 괜찮았어요. 야곱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게 흉년이 들고 여러 집안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한 요셉의 엄청난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별 역할도 없었고, 이상한 고난의 역사 내지 자신의 어떤 잘못한 실수로 인해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은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게 됩니다. 아멘. 다말도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다말은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계보, 후손을 이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후손을 이어야겠다는 그 명령. 왜냐하면 거기서 그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가 이 다말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형수와 결혼하고 나서 그 계보를 이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악함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대를 이어야 된다. 계보를 이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잇기를 원했던 것이 다말이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꿋꿋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작은 어떤 아이이든 누구든지 간에, 또한 나오미와 롯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에게, 부모님께 행하는 그 작은 친절, 그 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시작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같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와 있는 동료들, 그리고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친절과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베품이에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작은 친절, 그 작은 사랑이 축복의 시작이었으며 다윗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친절들을 베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집안의 환경 따지지 마시고, 처해 있는 환경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뭔가 들여다보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걸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천안에 예전에 계셨던 모셨던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20살 중반 때 있었던 교회니까 벌써 그분들이 거의 90대 가까이 되셨어요.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으신 권사님이 아직도 농사에 초보셔. 초보시고, 아이고 엊그제 심은 콩이 싹이 안 나.
콩을 심은 서리태 콩을 심으면 뭐를 심었는지 그 콩이 싹이 하도 안 나니까 당신이 수십 년 농사를 지셨으면 콩 심은 지 얼마 만에 이게 싹이 날 것이고 싹이 안 나면 원인을 대략적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초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그 콩을 가서 다시 파본 거예요. 그 심은 콩을 다시 가서 파봐. 수십 년 농사 지으신 분이 그 농사꾼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수고하고 씨를 뿌렸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물 주고 거름 줬고 물 주기적으로 주면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뭔가를 투자한다던가 뭔가를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했다면 가서 자꾸 파보지 않아요. 제가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 만나면 투자라고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행하는 행동이 다 뭐냐면 다 이걸 매번 시간 나는 대로 막 가서 주식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예요. 투기. 이거는 뭐예요? 도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의 돈 따먹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투자했다면 그것을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아봤고 이 기업이 건실하고 이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얼마나 이로움을 주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업이 얼마나 벌어들였고 나에게 오는 수익금이 얼마인지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내가 베푸는 선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그것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믿음으로 선을 베푸십시오. 언젠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상대방과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룻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이미 당신과 하나 되어졌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죽음이 아니고서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선행과 사랑을 가지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싹이 날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